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저희는 어제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오는 구원,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어제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에베소 3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이 구속의 경륜이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교회가 인볼브가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약속과 또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이미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아담과 하와에게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까지 적용이 되고 또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그 싸움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그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놀라운 그런 구속의 사역을 거기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성경절을 살펴봤습니다만 로마서 16장에 의하면 그런지 보실까요? 로마서 16장에 의하면 그 일이 예수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각 시대의 대쟁투가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도 인볼브가 돼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되고 우리도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혼자 하고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즉 여기 에베소서 말씀한 대로 의하면 교회가 이 모든 사역에 이 모든 대쟁투에 지금 인볼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에베소 3장 10절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도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인볼브가 돼가지고 그분의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또 이 마지막 이 대쟁투의 모든 일을 거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혜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온 우주에 알려야 하는 이 지혜,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야 하는 이 지혜,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51편의 그 다윗의 경험인 것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지금 다윗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어디에 이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속에, 그리고 중심에. 그렇죠?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죄. 로마서 7장에도 우리가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랬어요. 그 탐심을 내가 이제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탐심과 죄를 내가 깨닫고 그것과 더불어 씨름하는 그것이야말로 크리스찬이 겪어야 하는 매일의 삶인 것입니다. 경험인 것이죠.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 뭘 하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죄의 용서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르러오고 그런 모든 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험들, 이 구원의 과정,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드러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용서의 과정,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순전하시고 의롭다라고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어제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만 로마서 3장에서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의 특별한 이 경험을 지금 상기하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거짓되고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부터 제가 살펴봤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이르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이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어토운먼트, 이 속죄 제물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누구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고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구원과 우리 인류에게 의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오늘로 넘어왔는데요. 26절, 이 26절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키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됨과 하나님의 의롭게 됨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링크가 걸려져 있어요. 이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우리도 의롭게 하시고 당신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물론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건 뭐 두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났나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도 의롭게 되고 하나님도 의롭게 된 걸로 다 끝났나요? 정말 다 끝났나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이 다 끝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의로워야 돼요. 맞습니까?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늘 영광이 돌아가고 모든 게 다 오케이여야 돼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의는커녕 죄에 허덕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광을 돌린다고요? 욕을 돌리지는 않으면 다행이에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모든 일이 완성됐고 그 구원이 끝났고 의가 다 주어졌으면 다 끝나야 돼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이 세상은 죄에 허덕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맨날 그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시편 지난번에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한번 다시 강조해 드린 적이 있어요. 반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아유 목사님이 또는 이 재림교회가 또 이상한 걸 가르친다 그래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완성됐는데 예수님도 다 이루셨다 그랬는데 다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이거 완전히 이단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총체적인 사역은 제가 총체적이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총체적인 구원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총체적인 구원의 사역, 이 속죄의 사역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완성된 건 뭐예요? 번제단에서의 사역이 완성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분의 번제단이 아니었으면 이 일은 시작도 되지 않았고,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루실 그분의 펑션, 그분의 미니스트리, 그분의 미션은 이 땅에서의 미션은 완성됐어요. 컴플리트 됐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일단은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적어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가, 다시 말하면 그분의 피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 이 땅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의 피가 흘려진 걸로 그냥 끝났나요? 그걸로 오케이입니까? 그 피는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이 여러분 번제단에서의 피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어린 양이 번제단에서 죽어요. 그걸로 끝났나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효험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그냥 죄를 전가시켰고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피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 뿌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거기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atonement, 이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모든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죄 과정이 그걸로 인해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의 피는 성소로 옮겨져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피가 흘려져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동물의 피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 스텝까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도말이란 단어는 이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중심에 있는 그 죄를 깨닫고 그걸 우리가 용서를 구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용서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또 죄의 도말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죄의 정결과 도말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번제단에서 다 끝나지 않아요. 번제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의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에서 흘린 피로만 끝나는 게, 거기선 도말되지 않아요. 그 피가 법궤까지 가야만 도말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맑게 씻기시고 죄를 도말하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의 지금 중보사역,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조사심판, 재림전 심판, 예수님의 그 지성소에서의 봉사까지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죄로 인해서 씨름하고 기도드리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의롭다고 판단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의롭게 되고 하나님도 의롭게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의로우심이 증명되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죄 짓고 살고 있잖아요. 여전히 나는 의가 필요하고 의롭게 돼야 돼요. 맞습니까? 예. 그럼 하나님은 어떠셔요? 여러분, 온 우주 거민이 살펴볼 때, 천사들이 볼 때, 사단이 볼 때 김동수가 구원을 받았대요. 믿겨지지 않아요. 모두가 볼 때 하나님, 이 김동수라는 사람은 보니까 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게 여러분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모두가 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이 김동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이 사람은 하늘 가도 좋습니다. 뭐 적어도 여러분 이런 정도의 혹은 심판 혹은 옹호하심, 이런 정도의 과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늘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당연한 과정이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받으시고 당신은 참 참되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막 살면,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오늘 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모두가 봐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데 하나님 도대체 얘를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의혹이 제기되게 돼 있어요. 의문점이 붙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로마서 3장 26절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잘 보시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의롭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의롭게 돼요? 받아들이지도 않았는데 의롭게 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의로워야 돼요. 근데 실상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다 의롭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 말씀 이해해야 합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모두가 다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롭게 돼요? 예수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의롭게 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나에게 적용시킴으로 내가 의로워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 이 요한복음 15장 8절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어제 저희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이 신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의로워지시는 길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래요. 열매를 맺으려면 1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붙어 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붙어 있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죠? 나의 구주로 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게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삶이에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오는 의가 필요한 존재. 그렇죠? 그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늘도 받아야 되는 그 수액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한순간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원타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은 아직 once, 단번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가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에게는 매일마다 이것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인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살펴봤습니다만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여기 히브리서 뭐 여러 군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6장, 7장, 8장, 9장 뭐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그분이 뭐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 그러면 당황할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은 아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다고 할 텐데 하늘에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세요. 왜 그 일을 하시냐고 또 물어보세요. 뭐 하시려고 지금 그러고 계신지를 물어보세요.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기름을 받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왜 또 기름 부음 받으시고 지금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신지를, 뭐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지, 뭐 때문에 또 안수를 받으셨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이 과연 적합한지가
모두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계라는 건 뭐예요? 온 우주, 그렇죠? 네. 이 세계와 이 영문 표현에는 봐도 whole universe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hole universe, 온 우주. 네. 그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천사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쟤는 영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나 뭐 세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켜보는 대상이 되었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실 것은 여러분, 만약에 번제단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야만 했다면 여러분 이 보좌에는 덮는 그룹이 있어요. 그렇죠. 이 적어도 이 천사 형상을 한 그 덮는 그룹이 이 보좌를, 즉 다시 말하면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모든 기준, 그것으로 판단하는 그 책, 그렇죠? 그 모든 일어나는 그 심판, 이 법궤,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천사가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서에도 그걸 다 이 천사의 모양을, 덮는 그룹의 모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날개가 있고 거룩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천사들이 보좌를 향하여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형상을 보시면 그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만약에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나야만 했다면 그 덮는 그룹은 번제단에 그러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번제단을 감싸고 거기를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덮는 그룹은요, 이 온 우주를, 이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막 전제 군주가 아니에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보좌에 덮는 그룹이 그 보좌를, 법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거길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폼으로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위시하려고, 자랑하려고, 나 이 정도 돼, 그거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법궤가 말하는 것이고, 바로 덮는 그룹이 이 피조물의 상징인 가장 대표격인, 그렇죠? 가장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지켜보는 천사가 거기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래서 순전하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은 저와 여러분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고 도말되는 일, 거기까지, 그렇죠. 정결하고 도말되는 일은 지금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이고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용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판단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볼 때
어제 욥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수를 석방을 판사가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어느 한 교도소에서 모두가 다 풀려났어요. 죄수들에게는 고맙고 참 생애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놀라운 그런 해방을 경험하겠죠. 근데 여러분, 누가 가장 두려워 떨까요? 주민들입니다. 죄수가 풀려난 건 참 잘된 일이에요. 근데 아무런 이유 없이 왜 풀려났는지 모르는 주민들은 가장 불안에 떨 것입니다. 왜요? 죄수들이 뭐 어떻게 해서 풀려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됐대요. 모두가 다 해방됐대요. 그럼 누가 가장 두려워해요? 우주가 지켜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아마 경악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죄수가 풀려났는지, 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가 프루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 죄수를 왜 풀어줬는지 그 판사가 분명하게 그걸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분명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합법적으로 석방시킨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은 안심할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 지금 프루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사 심판, 이 재림전 심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지. 이 지성소 봉사가 속죄 사업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에 3절 4절 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이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외치는 그 함성과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그게 바로 내용이 뭐라고요? 주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시는 일이 공평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어요. 얼마나 참 바람직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의로워지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모두가 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매 순간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6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각 시대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나님께 들려줘야 되는 거, 드려줘야 되는 노래, 영광 돌려줘야 되는 내용이 바로 그분의 심판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이 구원의 대열에 동참해서 마지막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그분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는 그런 주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의롭게 하시고 저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정결함과 그리고 죄의 도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비밀의 경륜,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 온 우주에 있는 그런 천사들까지 알아야 하는 이 지혜, 오늘 이 지혜를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게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삶이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